2025년 5월 두 번째 주간, 교회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의 뜻 이루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따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호수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엎드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로보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수아기 강의 14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수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기와 관련한 어떤 성경 주외적인 부분들을 잠깐씩 말씀드리면서 여호수아기는 결국 신바벨로니아 포로기로 끌려갔었던 당시의 그 초창기 유대인들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에게 이들을 위한 어떤 말씀이 지금의 형태와 같은 여호수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기, 현재 우리가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 그 자체가 여호수아 지도자가 쓴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쓴 사람들이 어떤 뭐 어떤 부분들을 썼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지금의 모습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오늘날의 이 형태로 아마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 여호수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구전들이 함께 전달되어서 책으로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기 11장까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들이 더 많았지 모세를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기 한 9장, 10장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여호수아의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모세가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여호수아가 이루었다라는 게 아니라 모세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주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기가 어떤 면에서 좀 통일적인 어떤 그런 문체로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의 구전들이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중요한 증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결국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그것이 단순히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다. 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여호수아기를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곳이 바로 신바벨로니아 포로기 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끌려왔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한 다른 것과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그런 인식들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기 말씀과 함께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결국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즉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제 전적인 은혜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결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연관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고 함께 더불어 쉬며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속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으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일하고 쉬면서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생활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이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즉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그 백성다운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헷갈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왜 포로로 그때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았던 때, 그리고 주님이 그와 같은 때는 어떤 주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15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라고 했던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공동예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것과 같이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그들이 분부한 즉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함께 더불어 누리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나만 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세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그것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저쪽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그것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가르쳐서 그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연결성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장애물이나 걸림돌 없이 온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결국 가나안 북방을 정복한 일들을 통해서 근데 어느 성은 불을 태웠지만 어느 성들은 불태우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 기록자는 여호수아기 기록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즉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 것이 결국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인신 제사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순종했다라는 측면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이고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던 이것은 이때 당시에만 필요했던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거룩한 전쟁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극명하게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저 전쟁이 정말 거룩한 전쟁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가? 만약에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은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고대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헤렘이라는 것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 이후 시대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전쟁을 만약에 일으키는 사람이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이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인정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일어났을 때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고 그것을 제사로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결국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따랐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전쟁을, 그 군대의 숫자를, 그 군인들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모두 다 징계할 것이니, 목숨을 잃게 할 것이니 너는 가라. 여호수아 고대 2세, 그리고 여기서는 2세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기본 민족도 함께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여호수아기 기록자는 이것을 예배라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파급력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2세대 민족이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순종을 예배로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가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순종이 제사, 즉 예배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던 예언자의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순종 그 자체가 예배이고 예배 그 자체가 바로 순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2025년 이 부활 후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순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뭐 은혜와 도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참 크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수많은 그 가나안 북방에 있는 수많은 왕들의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군대가 다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보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 백성을 압도할 만한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 적대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을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세력을 무시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죠. 수많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을 이기신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세력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또한 동시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인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도전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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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옵도록 주여 사해 주시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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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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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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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네 스카네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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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오. 오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교회력 주님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